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예배의 기도를 정순신 권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3일 동안도 우리의 일상을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죄를 대신하여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아멘. 우리들에게 참 소망과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은 고난주간 정교인 저녁기도회로 주님 십자가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입술로는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 저희들의 필요가 먼저였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보다 저희 뜻대로 행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받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게 하시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까지라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게 하시고 우리 안에 쌓아둔 분노와 욕망을 내려놓게 하소서. 우리의 심령에 십자가의 도가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순종하는 삶, 헌신하는 삶,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 닮게 하옵소서. 아멘.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부활은 우리의 참 소망이고 참 기쁨이라고 하셨습니다. 더 많은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께서 김덕주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셨으니 그리스도를 본받아 말씀으로 세워져가는 창원제일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그동안 꿈꿔왔던 하나님을 향한 원대한 계획과 비전을 주 안에서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주시고 무엇보다도 모든 성도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예배의 빈자리가 많습니다. 오래전 우리 교회 포효인 청가정 159역이 막연하게 꿈꾸어 오던 구호로 그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꿈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기대라는 말씀을 전가하시는 민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치료와 위로를 얻고 저희 마음이 새로워지고 부활의 참 소망을 가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한 가정과 교회 세우기 위한 놔둬와야지 지혜 8주 과정 교육이 이제 내일부터 진행됩니다.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셔서 그렇게 함께 교육을 진행할 텐데 뭐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도 좋고 또한 이 교육을 통해서 온전한 가정과 교회가 회복되고 세워지길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참가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교육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5월 5일은 어린이 주일로 유아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는 가정은 사무실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 세례를 위한 부모 교육이 3주간 진행되기 때문에 미리 신청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교육위원회 유치부 소식으로 엄마 아빠 힐링 데이가 4월 13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단순히 그냥 육아를 하는 어떠한 역할이 아니라
그렇게 온전한 힐링, 회복을 위한 또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셔서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가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란자 유치부 부장 권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앞뒤에 계신 분들과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주님의 사랑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6쪽에 해당되는 누가복음 9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네,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 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 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머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이 시간 제6남전대 회원들 나오셔서 특별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신 후에 말씀을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3일 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예배할 수 있는 이 영광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에 은혜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귀를 기울이고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해 오늘도 주의 말씀을 앞세울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에 도전을 받아서 오늘도 주어진 거룩함을 살아낼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간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 가운데 한 사람을 등장시키십니다. 누군지 아시죠? 알 때까지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을 역사에 등장시키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도 이 구체적인 복의 의미가 무엇인지 몰랐고 성경을 읽고 있는 아마 우리도 정확하게 이 복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이 복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복이 무엇일까? 물론 그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그의 이 시간과 그의 환경 가운데서 물리적인 축복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복이 되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진정한 복은 손에 쥐어지는 물리적인 복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가깝게 만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복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아직은 알지 못했죠.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알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이해했던 복의 개념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손에 주어지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내가 꽤 괜찮은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으면 아마 자랑하는 인생이 그가 아마 이해했던 하나님의 복의 개념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은 그가 어떤 일을 합니까? 그 지역에 큰 기근이 들자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이 애굽에 내려가서 자신의 인생을 맡기는, 결국은 자신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 가운데서 잘 사는 방법을 선택했던 인물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도 안 되는 그 행위를 통해서도 오히려 거부가 되게 하시죠. 부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괜찮다.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앞으로 가도 복을 받고 뒤로 가도 복을 받으니 결국은 부자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면 성경은 거기서 끝나야 되겠지만 성경은 거기서 끝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또 다시 같은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거기서 하나님의 자리로, 하나님의 옆으로 그 인생을 데리고 오십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아직 아브라함도, 아니 우리도 아직 혼란을 겪고 있는 복의 개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직 약속으로 주신 혈육 이삭이 태어나기 1년 전에 그를 찾아가십니다. 방문하시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그에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이제 소돔과 고모라 지역으로 가서 그 땅을 감찰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럼 우리 궁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실까요? 그게 먹고 사는 문제와 상관이 있을까요? 그게 뭐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사람이 할 만한 일이 뭔가 있을까요? 이렇게 넉놓고 계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시기 전에 이걸 확인하기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복을 주어 복된 인생이 되겠다, 복이 되게 하겠다는 약속 가운데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기대가 거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일을 아브라함에게 알게 하시는 일을 통해서 확인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아브라함과 아무 별로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가운데서 복을 구하던 인생에서 그가 진정 복이 되는 인생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이제 그 사건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라고요.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세상의 기준으로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은 어떻든 상관없이 나만 잘 살면 됩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있지 않으면 됩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가 안전하고 평안하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를 역사의 시간 가운데 등장시키시고 복이 되는 인생 가운데 살기 원하시는데, 그것은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자신이 원하고 자신을 증명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고 살아가는 시간 가운데서 비로소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진정 하나님의 능력을 살아가는 존재가 복된 인생임을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시키신다고요.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라든지 자신의 소유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 가운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내가 소돔과 고모라 지역으로 가서 그 땅을 감찰하겠다. 그 땅에 악이 이미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땅을 내가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악이 정말 내가 심판할 정도로 가득 찼는지를 내가 확인하러 간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근데 굳이 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지금 무엇인가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복이 된 인생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그 땅을 위해 간구하기를 주님께서는 지금 꿈꾸고 계시는 거라고요.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아직 이해하지 못하신 얼굴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라고 얘기합니다. 사도라고 하는 건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명령 가운데 순종했을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지금 기쁨 가운데 보고하는 일로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그런데 9절 말씀을 보십시오. 9절 말씀을 보시면 헤롯이 그 제자들이 한 일을 통해서 누구의 일로 이해합니까? 예수님의 일로 오해하고 있다고요. 제자들이 한 일을 누구의 일로 오해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하신 일로 오해하면서 9절 말씀을 보십시오.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구인가 하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제자들이 행한 일로 인해서 그 일을 통해서 헤롯 왕은 분봉왕입니다. 헤롯 왕은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궁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절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어떤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질문을 헤롯도 하고 있으며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질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엇에 익숙하냐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셨구나. 야, 우리에게는 그냥 작은 순종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만 있으면 괜찮은가 보다라고 그냥 성경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편리대로 이해하려고 하는 습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앞뒤 문맥을 잘 살피셔야 되는 겁니다. 앞뒤 문맥 가운데 오늘 본문이 의도하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이 내용은 사복음서에 모두 등장할 만큼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부분 가운데 우리를 언급하시기 위해서 이 본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루고자 하는 관점의 차이는 살짝씩 있지만 주요한 내용은 동일합니다. 지금 헤롯이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한 궁금한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소개하시고 지금 어떤 것을 제자들 가운데 살아내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 나라와 그의 능력을 살아내기를 기대하고 계시다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는 기껏해야 정말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일 뿐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가지고 돌아와서 보고한 이후에 이제 하나님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 나라의 능력 가운데서 그들은 다시 어떠한 힘의 원리 가운데 어떠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존재인지를 본문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요. 그전까지는 이 부름을 받아서 병을 고치고 하면 놀라운 기적들을 행했을 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실 뿐만 아니라 구원자이십니다를 스스로 그 이어지는 일을 통해서 고백했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 가운데 기대하시는 내용 가운데서는 그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능력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익숙한 이 땅의 세상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너무나 현명하게, 너무나 논리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적어도 남자만 5천 명이 여기 있습니다. 이들을 다 먹일 수 있는 우리 가운데 실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기껏해야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빈들입니다. 그러니 더 날이 어두워서 그들이 혼란이 있기 전에 그들을 가까운 마을로 보내셔서 그들을 먹이시고 다시 모집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그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조차 다 잊어먹고 있는 거예요. 기쁨을 가지고 보고하는 그 내용 가운데서 그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와 능력이 아니라 자신들이 기대하는 세상과 자신들이 익숙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제자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이런 모습들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된다고. 우리도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이 가지고 있는 실력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이라든 지혜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을 잘 훈련시키셔서 그 사람들을 보내는 것이 합당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살아내기에는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턱없이 연약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누가 결정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결정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무엇을 가지고? 나의 지식과 나의 소유와 나의 경험을 가지고. 이런 것 때문에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그들이 마치 제자들의 모습이 이제 11절 말씀에 보시면 무리가 알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어로 보면 접속사가 있습니다. 대라고 하는 그러나가 됩니다. 다시 한번 10절 말씀부터 11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그러니까 하나님께 보냄을, 예수님께 보냄을 받은 자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보고한 겁니다. 요준이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을 떠나가셨으나 그러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이라고 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보냄을 받은,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을 선포하게 하셨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수없이 많은 무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무엇으로 이해하기를 원한 겁니까? 나의 먹을 것과 쓸 것과 아픈 것을 치유할 존재로서만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러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그 뒤에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환영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자들을 병 고치신 것이 아니라고요.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고 또 몇 명은 놔두신 거라고요. 왜요?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께 응답을 우리가 구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어, 그래서 공식처럼 뭘 하면 뭘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내가 정해놓은 방식 가운데 하나님을 억지로 끼워 맞추는 인생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리석음과 자신들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예수님께 나오는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거부하지 않으시고 환영하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주권을 이제 한번 살아볼 수 있는 기회를 누구 가운데 허락하시는 겁니까? 제자들 가운데 허락하시는 거라고요. 제가 지금 어려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복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복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잘 되고 그냥 배에 굶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들, 이 정도에서만 그치는 거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내아의 도움을 주시는 분으로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무리 가운데 예수님은 그들을 거부하지 않으셨다고. 환영하셨어요. 환영하시고 나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선포하시면서 가르치시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직접 보여주시고 증명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기적을 통해서 누가 그 기대를 살아가기를, 그 은혜를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제자들이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다고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어떤 단어들이, 어떤 내용들이 여러분 눈에 확 들어오십니까? 오병이어, 순종했더니 감사기도를, 뭐 이런 거 아닐까요? 근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되는 내용은 16절 말씀 가운데 있는 겁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어. 주어라고 하는 이 말이 주다라고 하는 동사죠. 그런데 이게 한국말로는 그렇게 잘 표현되지 않습니다. 이건 미완료 시제인 겁니다. 그럼 지속적인 행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속적인 겁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의 크심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이,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제자들이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만 하면 무엇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는 거라고요. 자신의 소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난합니다. 병듭니다. 못 배웠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 해봤자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가 그들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소유와 자신의 주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그의 소유를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가운데 그것을 기대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이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것을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실력과 능력을 자랑해서 이 지역사회 가운데 우리가 어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어느 누구도 핍박할 수 없는, 적어도 뭐 국회의원 정도 시장 하나 있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가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이 땅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는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서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우리의 하루 생명입니다.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우리의 하루의 건강입니다.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하루의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이시고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나는 나의 소유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으로 살아가게 만드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 그 믿음을 살아가기를 누가 기대하고 계시다고요? 하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기대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 가운데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초라합니다. 너무나 연약합니다. 질병으로 20년, 30년 동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누가 기도할 수 있을까요? 같은 질병과 같은 어려움 가운데 40년, 50년 기도해도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지만 내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고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을 고백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좌절하고 절망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시간과 능력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보낸다. 내가 너희들 살아낼 수 있는 이 기회 가운데 너희를 보내니 너희들이 내가 주는 것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공급할 때 너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이 원하는 나라가 아니라 나의 나라와 나의 능력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지금 제자들 가운데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하기를 주저했습니까? 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전하는 것을 주저했습니까? 왜 오늘 주어진 시간 가운데서 불평하고 원망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능력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면 세상이 원하는 나라와 능력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사람들에게 주님이 누구신지를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질문하고 계십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진정한 나의 아버지이심을 고백하며 비록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 나라와의 능력, 그 생명을 온전히 전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삼고 그 능력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되고 귀한 공동체 되시기를 우리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제 선포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하신 후에 함께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참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시간 선포된 말씀을 마음껏 기억하시면서 함께 말씀을 가지고 결단하시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신 후에 함께 읽은 후에 함께 기도하러 가겠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나의 소유를 자랑하지 않고 십자가를 자랑하게 하소서. 이 시간 주면 한번 부르신 후에 말씀의 결단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살게 하시고 그 중국의 백성으로서 오늘 하루 주어진 이 거룩함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과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감사가 십자가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가운데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어진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 죽음마저도 생명을 얻을 것인 하나님의 나라와 그 권세와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우리가 가진 소유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좌절과 절망 가운데 세상이 원하는 방식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께서 원하신 거룩함과 그 능력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나의 손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안에 심겨진 복음과 생명을 풍부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안에 담겨있는 십자가를 자랑하게 하시고 고난과 근심을 자랑하게 도와주시며 우리 안에 바꾸신 그 모든 기쁨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 능력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거룩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땅 가운데 주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 모든 하나님 모든 자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필요 가운데 모든 사람 예수님께 쫓아오고 모든 사람 가운데 찾아가는 그들의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방향을 잃어가버린 그들 가운데 진정한 그들 가운데 위로와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생명과 능력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오늘 그 능력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어진 생명을 자랑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주어진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나라와 능력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시간들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그 능력을 살아갈 수 있는 이 공동체 가운데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 교회가 놀라운 주의 십자가를 자랑하게 하시고 이 교회가 놀라운 주의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능력과 그 주권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결단하게 원하는 이 공동체가 될 주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믿음을 더해주시고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생명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일 가운데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 가운데 하나님 나라와 능력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지나치게 우리 소유 가운데 집착하고 있습니까? 지나치게 우리의 하나님 만족 가운데 하나님 감정 가운데 집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만 나라와 그 능력을 집중하게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게 도와주셔서 능력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십자가 은혜는 한순간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주어질 뿐만 아니라 더 확실하게 누려야 될 우리의 기대와 소망임을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를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그렇게 결단하는 이 공동체 가운데 주여 넘치는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복을 마음껏 보여주셔서 복이 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며 이 땅 가운데 복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주권을 자랑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이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한 간구입니다. 연약한 지체들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어려운 시간이 주님을 깊이 만나는 오히려 은혜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신 후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이 교회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자랑하며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동안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 주의 놀라운 주권과 하나님의 놀라운 하모니를 자랑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나의 소유와 나의 주권 가운데 서로를 어렵게 하며 서로를 너무나 하나님 가난하고 너무나 하나님 정말 외롭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 모습들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주권과 교회를 살고 있는 존재들인지 아니 아직도 정말 네 땅 가운데서 내가 주인이 내 인생을 살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 되게 도와주셔서 그래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천국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직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지 못해서 아직 여러 가지 슬픔과 어려움과 좌절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시선을 들여서 그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긍휼한 마음을 회복하여 주셔서 올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그들을 안고 올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하셨던 탄식으로 우리가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되게 오나오니 하나님 그들을 보여주셔서 그들 가운데 진정한 외로움과 하나님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그들 가운데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서 함께 우려지며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특별히 하나님 이 지체 가운데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과 어려움과 상황의 관계 가운데 있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기에 오늘도 하나님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단순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 질병 가운데서의 구원뿐만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오히려 더 깊이 만나는
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며 그 모든 시간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주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과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나의 자녀와 소통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 이 귀한 생명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귀한 공동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지체들임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픔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셔서 그 사랑을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게 도와주시면서 외롭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과 겉짓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을 살아갈 때마다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교회를 즐거워 세워갈 때마다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을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이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며 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일단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어려운 시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모든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주의 영광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그 주의 놀라운 영광을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야 되지만 하나님 그 문제를 마음껏 새기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방에 막혀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늘을 향해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다는 믿음 없는 모습들은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하늘 향해 열려있는 그 향해서 주님을 향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모든 것이 막혀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응답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에 오늘도 주어진 이 거룩함을 살아가면서 기도하며 나갈 때마다 주의 주권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놀라운 능력들이 이 지역 사건에 온전히 임할 수 있는 시간들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하나님 이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게 도와주시며 창원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게 도와주시며 대한민국과 온 세계 가운데 복음의 하는 빚진 자들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그 능력과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들을 낼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그 시작이 말씀 앞에 나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그 시작이 기도하는 시간까지 나타나기 원합니다.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더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하나님 놀라운 주권의 주의 복음의 전달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복음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이 모든 영광 가운데 주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시간들을 낼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더욱더 마지막 때가 다가옵니다. 더욱더 굳건히 서서 어느 누구도 우리를 물어쓰지 않는 예수의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셔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마다 지혜를 통해서 분별력을 통해서 더욱더 서로를 아끼어가며 더욱더 중보하며 이 교회를 세워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품으신 아름다운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간들을 낼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국가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게 하소서. 결과만이 아니라 과정에서도 정직과 성실을 살아가게 하소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냥 결과라든지 어떤 외형적인 부흥만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법 없이도 정직함을 살아가고 사랑함을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교회가 그것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면 한번 부르시냐 국갈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100년 전에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복음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대한민국 가운데 복음을 선물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그 복음의 비친 자가 되어서 이 대한민국을 놓고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 단순히 하나님 경제적인 성장이 아니라 외형적으로 불화할 만한 내용을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부려야 될 것은 법 없이도 우리가 정직함과 거룩함과 성실함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심겨진 사랑을 온전히 살아가는 존재로서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이 대한민국 가운데 기도자로 중보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셔서 그 하나님 단순히 경제적으로 이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하나님 모든 결과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갈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 이 모든 과정 가운데 그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인원을 주셨사오니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사오니 이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놀라운 주권을 살아갈 수 있는 이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어떤 것도 하나님 주어진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을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나라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먼저 그 나라를 살기 원하셔서 우리가 내 복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기회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보냄을 받은 자처럼 하나님 그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그 복된 발걸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그들 가운데 전하며 하나님께 그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께 그들 가운데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경쟁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하나님 사랑을 위해서
위해서, 정직함을 위해서, 하나님 주의 십자가를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할 수 있게 도와주시며, 함께 중보할 수 있게 도와주시며, 함께 그들을 위해서 양보할 수 있는, 손해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그 복음 가운데 정직함을 회복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어떤 것으로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로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나라로서, 하나님 놀라운 주권을 살아가는 나라로서 정말 세상 가운데 어떠한 하는 두려움 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할 수 있는 대한민국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이 대한민국 가운데 정말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 존재가 대통령도 아니고 정치가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심을 증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먼저 기도하는 이들이 깨어나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이들이 먼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증명할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엇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임을 고백하게 도와주셔서 놀라운 주권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과 정직함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정말 심겨주신 그 생명들이, 그 복음의 능력들이 살아나기 원하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영접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때마다